자, 오늘은 새해 첫 주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월 1일 새해 누구와 함께 새해를 맞이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다. 참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동진으로, 불암산으로, 멀리 못 가는 사람들 불암산으로, 또 봉화산으로, 수락산으로, 북한산으로 가서 2019년 새해 첫 해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빌어요? 가족들 건강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새해가 여러분의 복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럴까요? 알아도 그런 거야. 알아도. 왜? 우리처럼 의지하고 싶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를 보고 빌기도 하고, 달을 보고 빌기도 하고, 별을 보고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돌을 보고 빌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빌기도 하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돼요. 새해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의미 있게 보내야 돼요.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있는데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이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얼굴을 닮는 경우도 있어요. 얼굴 닮는 사람이 어디에 많냐면요, 강남구 가면 많아요. 강남에. 왜? 성형외과. 누구처럼? 응? 누구처럼? 송혜교처럼 해주세요. 아니, 송혜교가 여러 명이 비슷비슷한 얼굴이 여러 명. 성형미인이라고 그래요. 성형미인. 이렇게 닮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격을 닮는 경우도 있어요. 습관을 닮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를 닮는 경우도 있어요. 아름다운 말을 하고 착한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 옆에는 그거를 따라 배우는 거죠. 그런데 남을 시기하고 헐뜯고 욕하고 이런 사람 옆에는 그거를 그대로 듣고 배우는 거죠. 처음에 누구로부터 배우겠어요? 부모님으로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에게 아름다운 말, 깨끗한 말, 순수한 말, 착한 말, 선한 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아기가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아기 어렸을 때 우리 어른들이 대부분 존댓말을 써요. 왜? 아기한테 존댓말을 쓰면 아기도 자라면서 존댓말을 그대로 배워서 쓰게 돼요. 근데 애기니까 그냥 나는 어른이고 넌 애기니까 그냥 반말, 야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얘도 똑같이 배울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배웁니다. 야.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해서 손주한테 야야 그러고 하면 손주도 할아버지한테 야야 하고. 왜? 모르잖아요. 아, 할아버지가 나한테 야 하니까 나도 할아버지한테 야 하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할아버지 친구들이 이렇게 놀러 왔어요. 그런데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버릇없이 가르쳐 놔가지고 버릇없이 막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대고 야야 하고 막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들이 와서 보니까 깜짝 놀랬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쑥스럽잖아요. 친구들 보기에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친구들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할아버지 없을 때 그때는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살짝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금방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예. 예. 사람이 사람을 닮는다는 거, 이 오랜 세월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 잘 가르쳐주면 어른이 돼가지고도 올바른 길을 살아가는 거죠. 어렸을 때 그냥 버릇없이 놔두면, 버릇없이 굴어도 그냥 아이고 어리니까 그럼 놔두면 커서도 마찬가지로 버릇이 없게 돼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면 제일 먼저 얼굴이 닮는다 그래요. 20년 30년 살다 보면 얼굴이 닮아가지고 남매 같다 그랬다. 남매 같다. 남매 같다. 응. 뭐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성격이나 생활 방식이 이제 비슷해져 가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 뭐 경상도 사람하고 전라도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했더니 사투리도 틀리고 생활 방식도 틀리고, 전라도 음식은 이렇게 맛있는데 경상도 음식은 이 맛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그런데 이게 10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비슷해져요. 서로 비슷해져요. 서로 양보하면서 비슷해져요. 맵고 짜게 먹던 거를 좀 덜 맵게 짜게 하게 하고, 말도 이래 땅게 거시기 막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동안 경상도 말로 아까매치로 막 이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말과 습관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갑니다. 비슷해져 가죠. 배우기도 하지만. 페르시아 우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대요.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 한 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점토 여기에서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긴 여행객이 물어봤어요. 이 고상하고 놀라운 향기는 어떻게 나냐? 그랬더니 흙덩이가 대답을, 원래 흙덩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우화요, 우화. 그것은 내가 장미꽃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점토 흙덩이 자체에서는 향기가 안 나요. 향기라고 할 수가 없죠. 흙냄새를 향기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흙냄새는 향기라고 안 하죠. 장미꽃 내음 정도 돼야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점토 흙이 장미꽃과 함께 있으니까 무슨 향이 나요? 장미꽃 향이 나는 거예요. 장미꽃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나쁜 놈만 따라다니면요, 결국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이 잘못하면 뭐라고 야단쳐요? 무슨 친구 사귀어서? 나쁜 친구 사귀어. 아니요, 여러분. 내 자식이 나쁜 친구예요, 내 자식이. 나쁜 친구를 사귄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나쁜 친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아이들도 나쁜 친구가 된 거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 좋은 친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해요? 잘 안 되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어요? 배고픈 자들 먹였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고픈 자를 먹여야 돼요. 여러분 앞에 구걸하는 사람 뿌리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병든 자를 고쳤어요. 나 고칠 줄 모르는데? 간단해요. 뭘 하면 돼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병든 사람을 위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병든 사람 위해서 병원비를 좀 보태주거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처럼 한 거잖아요. 또 뭐 했어요, 예수님? 복음을 전했죠. 말씀을 전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할 수는 없을지라도 간단한 거 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간단하잖아요. 쉽잖아요. 아이, 내 말 안 들어주는데 괜찮아요. 이미 내가 말한 순간 그 들은 거예요. 내가 말했는데 저기서 나 안 들어 그러고 귀를 막아요? 이미 들었어. 이미 들었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이미 얘기했고 들었어. 그럼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거부를 하고 구원을 못 받는 거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나 전할 수는 있잖아요. 언제든지 전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전합니까? 요즘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카톡 보내고 막 여러 가지 SNS에도 예수 믿으라고 올려놓고 누가 듣든지 누가 못 듣든지 못 보든지 관계없이 올려놓으면 누군가는 봐요. 누군가는 봐요. 어제 강화문에 갔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이 지하철 출구에서부터 막 수십 명이 줄 서가지고 그 행복으로의 초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전도지 그거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왜 그래요? 예수님처럼 살라. 예수님처럼. 술에 취한 청년이 기차에 올라가서 승무원에게 물어봅니다. 서울서 대전까지 몇 시간 걸려요? 그랬더니 요즘 뭐 KTX는 뭐 1시간 안에 가죠. 옛날에 2시간쯤 걸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술 취한 청년이 거꾸로 물어봐요.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승무원이 화가 나요. 똑같은 거잖아. 서울서. 대전 가나 대전서 서울 오나. 아니 똑같이 2시간 걸리지.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진지하게 말합니다. 앞뒤가 바뀌면요 엄청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사람아. 술 취했다고 어른 놀리냐?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거 많아요.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하고 새해가 있어요. 앞뒤가 바뀌면 느낌이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크리스마스 다음에 얼마 지나면 새해예요? 일주일 정도만 지나면 새해예요. 그런데 거꾸로 새해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얼마 지나야 돼요? 일주일이 아니라 51주 지나요. 51주. 한 주 빠졌으니까. 우스운 얘기 같죠. 우스운 얘기 같죠. 그런데 뒤집어서 생각하면 정말 큰 차이가 나요. 숫자 2를 뒤집으면 5가 되고 6을 뒤집으면 9가 되고 안정적인 물체인 피라밋을 뒤집으면 도저히 중심을 잡을 수 없는 불안한 물체가 돼요.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람들은 대부분 터무니없는 세상 사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터무니없는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190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최초의 무선 전파 통신을 발명한 마르코니는 친구들과 가족에 의해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대요. 아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받기 전이니까 모르지. 받고 나서야 이제 역시 이대하고 막 이랬겠지. 받기 전에는 다 정신병자로 취급했대. 친구와 가족들. 인간은 절대 하늘을 날 수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을 것이다.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라이트 형제 아버지의 말입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늘을 난다고 하니까 무슨 취급했어요? 미친놈 취급했어요. 아니 사람이 날아가고 싶으면 하나님이 날개를 만들어 주셨을 텐데 왜 날개를 안 주셨냐? 날아다니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날개 있는데도 못 날아다니는 것들 많이 있죠? 네. 오리도 있고 닭도 있고. 방송에서 보니까 오골개는요. 저희 형님도 키워봤지만 이불타리 쳐놓잖아요. 날라서 넘어간대 오골개가. 힘이 좋아서 그런다고. 그냥 일반 닭들은 못 날아가 거기를. 근데 그 정도는 날아갈 수 있대 오골개가. 야 진짜로 날아가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날아다녀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을 것 같은데 날개 안 주셨는데 우리 날아다녀 못 날아다녀요? 날아다녀. 어떻게 날아다녀?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녀. 비행기를. 우리 물고기 아니야?
물속에 잠수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해녀들이 잠수 아무리 오래 해도 뭐 몇 분,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익사요, 익사. 물에 빠져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사자의 발톱도 안 주고, 독수리의 날개도 안 주고, 물고기의 아가미도 안 줬지만,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있고, 물속을 오래 잠수할 수도 있고, 또 사자, 코끼리, 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을 싸워 이길 수도 있는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런 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 굳이 날개를 달아줄 필요도 없고 사자의 발톱을 달아줄 필요도 없고 물고기의 아가미를 달아줄 필요도 없다는 거죠. 왜? 지혜를 주면 다 하는 거요. 다 하는 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힘이 없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공중 못 날아간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무궁무진한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한도 안에서, 한계 안에서. 주위에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그 대통령 후보에 나왔던 뭐 있잖아요. 허경영. 뭐 국민들,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국민들한테 뭐 월급을 뭐 얼마씩 한 달에 막 준다고 허기했고. 근데 그게 그때는 허황된 얘기라고 그랬어. 허황된 얘기라고 그랬어. 근데 지금은 조금씩 맛에 들어가고 있어요. 왜? 지금 아동수당 주잖아요. 그 다음에 노인들은 경로수당 주잖아요. 일자리 복구한 청년들은 또 청년수당 주잖아요. 일하다가 그만두면 실업수당 주잖아요. 거의 이제 나라에서 막 다 막 주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도 말고 주위에서 황당한 얘기하는 사람 들어줘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황당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정신 나갔다 그래요? 황당하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뭔지, 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몰라. 학교에서 그냥 뭐 배웠는데 뭐 우주가 빅뱅 해가지고 뭐 팍 폭발했는데 먼지가 모여가지고 쫙 지구가 되고 뭐 태양이 되고 뭐 어쩌고 뭐 미생물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진화가 돼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원숭이가 막 사람이 되고 막. 지금 원숭이는 언제 된대? 여러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원숭이들도 진화돼서 사람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되잖아. 근데 된 적 봤어요? 아니 순서대로 지금 돼야 되잖아. 옛날에 진화론 나왔을 때 그 원숭이가 차례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저 원숭이가 주민센터 와서 이제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 거만. 태어난 건 아닌데 사람이 됐으니까 출생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오. 근데 그런 원숭이 들어봤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세계 언어가 뭐 영어, 뭐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어떻게 생겼다고요? 성경에? 바벨탑에 때 생긴 거예요. 바벨이 혼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영어, 독일어, 한국어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말을 안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스승을 닮고 위인을 닮고 친구를 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야 될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오늘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마음은 한 마음, 같은 사랑, 합하여진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또 6절, 8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신 겸손한 마음인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감당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지 만물의 주인이 이 땅에 왔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주인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못 알아보고 못 알아본 정도가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우리 인간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어진 일이지만은 좌우지간 주인을 몰라보고 주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결과입니다. 만일 30대 청년 예수님이 33년간 세상을 살면서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다. 세계를 통일하고 그냥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처럼 세계를 지배하고 싶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천군 천사를 부르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온 세계 통치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은 단 하룻밤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 이런 세계를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고 자신의 생명도 다 주기로 작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긴장이나 갈등으로 밤을 지샐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도둑질한 사람이 편의자요? 도둑질 당한 사람이 편의자요? 도둑질 당한 사람이 편의자죠. 지나가다가 한 대 얻어맞은 사람이 편의자요? 한 대 때리는 놈이 편의자예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이 편의자고 얻어맞은 사람이 편의자고 도둑질 당한 사람이 편의자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하고 등치고 사기치고 한 사람들이 편히 잘 것 같아요? 편히 못 자요.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그것을 숨기려고 거짓을 말하고. 미국에서 릴렉스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죠. 긴장 해소 이런 뜻인데 미국 어느 가정치고 긴장 해소를 위한 한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집이 없었어요. 디트로이트에 있는 헨리 포드 병원에서 1000명의 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그들 중 30%가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할 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한결같이 과로와 긴장이었어요. 좀 더 일해서 더 벌고 좀 더 출세하고 좀 더 살겠다는 경쟁심이 긴장을 가져왔을 것이고 그 긴장감이 발병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사는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바로 과로와 이 긴장 때문에 질병이 발병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으면 교만한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증오심과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울렁거리던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됩니다. 시끄럽고 복잡하던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갈팡질팡 헤매던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심의 중심가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가 새해를 맞아 결단하고 30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표지를 걸었어요. 이제 비로소 새해부터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기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종업원 10명을 교회에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냥 등록시키면 뭐 종업원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대신 유급 휴일이요. 그 인건비를 다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업원들도 좋잖아요. 쉬면서 인건비 받으니까.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는 설교를 듣고 두 가지가 가슴에 꽂혔습니다. 첫째,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둘째,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더 잘 되니까 우리 집에 올 손님 그 집으로 가니까 이 또한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깨달음으로 인해서 제 삶이 닮아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근처에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큰 교회. 우리는 뭐 별 문제 없지만 주차. 우리도 주차장이 없지만 그래도 주차비 내고 주차를 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주차장은 협소한데 좁은데 교인들이 다 차를 가지고 오니까 이 주차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를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교회 주차 문제 때문에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뭐 기쁨을 주는 거예요. 피해를 주는 거. 우리 집 저 신내동 신내 아파트 그 저기도 10단지 있고 9단지 막 이런 데도 보면 경비가 주일날 되면 딱 지키고 있어요. 평일날 안 지키다가 왜 지키는 거예요? 교회 오는 차들이 몰래 거기다 차 대고 가니까 못 되게 하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뭐라 그래요? 교인들한테 차 가지고 오지 말고 뭘 타고 오라고? 차라리 택시 타고 와. 택시 타고 와. 그리고 택시 타고 교회 문 앞에 딱 내리면 거기서 택시 기사한테 커피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간식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예수 믿으세요. 전도. 여러분, 주일날 내가 차 안 가지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 택시기사한테 전도하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한테 주차 문제로 피해를 주는 일이 옳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수님의 닮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 생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가 있냐? 5절에 딱 해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지라. 이것을 생각하라. 이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도 있고 닮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다툴 일이 있어요. 미운 놈이 있어요. 그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미운 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 사람만 사모하다고 생각하다가 일어난 병을 상사병이라 그러죠. 짝사랑하다가 보통 그렇죠. 짝사랑하다.
같이 서로 사랑하면 남녀가 같이 사랑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막 기쁨이 배가 되고 넘쳐요. 그래서 얼굴 보면 아, 너 연애하는구나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너 사랑에 빠졌구나. 왜? 항상 막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해하는 이 모습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짝사랑하게 되면 그래요? 아니요. 그냥 침울해하고 걱정 근심이 막 쌓여있고 기쁨이 넘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막 이게 그래서 마음의 병이 된 거예요. 상사병. 상사병. 군대에서 우스말로 중사가 제일 좋아하는 병이 상사병이래. 진급해서 상사 되려고. 상사병. 그래서 이렇게 상사병 걸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쟁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수쟁이. 이게 나쁜 말이 아니에요. 이 쟁이란 말은요, 전문가란 뜻이요. 옛날에 땜쟁이 그러면 땜 하는데 전문가, 쟁이. 예수쟁이 뭐예요? 예수 믿는데 전문가란 뜻이요. 나쁜 말이 아니요. 또 예수에 미쳤다. 이게 나쁜 말 같아요? 아니요. 나쁜 말 아니에요. 미쳤다는 것은요, 거기에 가까워졌다 그래요. 여기서 그 정신병자 미쳤다 그 뜻이 아니에요. 미쳤다. 어디에 미쳤다? 가까이 왔다. 예수님에 미쳤다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한테 거의 근접해서. 예수님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예수님처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버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귀로 듣게 돼요. 예수님의 코로 냄새를 맡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된 나 때문에 뭐가 변화돼요?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학교가 변화될 것입니다. 사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맛보며 사는, 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며 2019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